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한국교회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하는 사역을 기피하는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충주한석한 10월에 영상학교를 열고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8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영상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학교를 찾아온 목적이 고질병과 정신질환의 치유를 위해서였고, 간간히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 갈급하고 저린 영혼의 해결을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곤 했어요. 그동안 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칼럼과 블로그, 유튜브 동영상으로 어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 삶의 문제에 상관없이 이 기도훈련을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팔을 불어왔기 때문이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목사나 기도원장들이 항상 호언장담했던 주장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시골 장날에 만병통치약을 파는 약장수의 구라로 밝혀지곤 했잖아요. 그러나 혹시나 해서 찾아오거나 혹은 믿지면 본전이라는 식으로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져서 지금의 영상학교는 더 이상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기에 어쩔 수 없이 인근의 땅을 사서 너른 건강을 위한 그런 또 다른 워십센터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제 주장이 뻥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하였다는 결론일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을 또다시 꺼내던 이유는 영상학교를 무슨 자랑하거나 홍보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왜 한국교회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죠. 90년대 말에 교회 성장이 정체되더니만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3년 동안 교회를 빠져나간 교인들이 무려 40% 이상이라 합니다. 젊은이들이 천연기념물이 되었고 아예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도 상당수예요. 이대로 중장년층이 늙어가고 세상을 떠나면 유럽의 교회처럼 텅텅 비게 될 것이 불보듯 화난 일이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교회 지도자들인 교단과 목사들은 묵묵부답입니다. 허다한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문제를 무지하거나 설령한다 해도 마치 무서운 것을 본 것처럼 덮어두려고만 하고 있죠. 무능하고 무기력한 교회를 생각하면 할수록 힘이 빠지기 때문이에요. 왜 한국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외면하시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예배의식이나 종교행위를 반복하는 그런 종교단체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교인들은 예배의식에 참석하거나 희생적인 교회봉사를 반복하는 그런 종교적인 교인들로 전락이 되었어요. 이들의 운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우며 마음이 무뎌져서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어 인사이대를 이루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 적어도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셈이죠. 2만 명이라면 광야를 새카맣게 뒤덮을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 사람의 숫자는 현 시대에도 적지 않은 숫자였을 텐데 말이에요. 당시 인구로보아 엄청난 인원이었겠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질병의 치유를 받아서 했으니 명약 관함인 한 일이죠.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에 대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현대 시대에도 병원마다 사람들이 미어터지는데, 당시 의료시설이나 치유 능력이 열악한 상황으로 보아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구름대처럼 많은 것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겠죠. 만약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 상황은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겠어요? 의료시설이나 치유기술이 발달한 현대시대에도 고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으니까 말이죠. 극도의 스트레스와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불면증,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이 우리네 주변에 널려 있지 않아요? 아이들도 틱장애, ADHD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도 정신질환의 일종이잖아요. 게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폐증을 비롯하는 발달장애아가
국가 시설에 넘쳐나고 정부와 가정에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안겨주고 있죠. 어디뿐입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며 합병증을 유발하다가 단기간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심신이 쇠약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면 누구나 이런 성인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평생 아침부터 밤늦도록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후대책으로 알뜰살뜰 모은 재산이 병원 비용으로 탕진하고 극빈자가 되는 노인들도 허다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는 믿는 자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병든 자들이 있으면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출중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불러 기도를 받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불구로 회복시키며 고질병 환자들을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며 구원 사역을 보였던 예수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이적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청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어 심치 않는 현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눈치채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자신이 하는 사역을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역을 하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교양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해봅시다.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예언연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이 어떻게 잠복하고 공격하느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입을 틀어막고 있죠. 그러나 치유연사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죠. 치유연사를 폐기체분되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그런 생명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애들로 감추고 싶지만 예언이나 귀신을 쫓는 능력처럼 폄훼하기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도배하다시피 되어 있으므로 주변의 눈들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애써 감추고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이런 교회에 몸담고 있다면 천국에 들어갈 꿈도 꾸지 마세요. 성경을 비틀어서 내가 복음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교인들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